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평안해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이 교회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네. 또 하나님께 내가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또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리석게 내 마음이 슬픔 가운데 그렇게 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평안함 이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믿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또 사랑받는 존재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또 감사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당신을 참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늘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남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시냐? 그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뭘 목사님한테만 그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너보다 낮게 여겨라.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성경 말씀에 있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개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따로 또 나에게 기도할 때 음성을 주시는 말씀 따로가 아니라 물론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우리 삶 전체가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따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돼서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생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이거는 그냥 기록된 하나의 그냥 성경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딱 들어야, 그래야 나한테 딱 들려주셔야,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주셔요.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어.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시는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는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들려주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한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만족스럽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격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의 사소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정말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을 정말로 진리 가운데로, 나의 인생길로 아름답게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수가 넘치는 길로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풍성하고 부유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풍족한 그런 평안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심령이 평안해지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서 영감된 다윗의 감사시를 통해서 심령이 평안한 삶의 비결을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이 있다면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구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그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이 고난이 끝나면, 이 슬픈 일이 끝나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 인생 가운데요, 희노애락, 그 희노애락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어요. 조금 기뻤다, 조금 금방 또 슬펐다. 하루에도요, 어떤 때 뭐 정말로 뭐 수십 번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또 뭐예요? 가라앉았다가 절망했다가 또 다시 새 힘을 얻었다가 또 낙심했다가 또 두려워했다가 불안하고 염려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구의 말 한마디 내가 금방 평안했었어. 근데 누구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내가 괜히 상처받아가지고 괜히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맛이 나지 않고 내가 막 그냥 절망 가운데 고꾸라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안 좋은 소리 들으면요, 마음이 내려앉아요. 이렇게 마음이 좀 우울해져요. 우울감이 생겨요. 그런데요, 거기에 그냥 빨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우울한 감정이 생겼다고, 내가 속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다고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좀 누구한테 사소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그 상한 거에 대한 뭐예요? 다른 것들을 막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안 좋았던 일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그 사람과 결부되었던 그런 안 좋았던 그런 감정들 뭐 이런 거를 다 끄집어내면서 막 더 부추겨요. 더 안 좋게.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좀 서운하게 했던 거 이런 거 더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마음이 더 분노가 나고 더 화가 나고 더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따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평안을 찾기가 도무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구렁텅이로 점점 더 내 마음이 처박아지는 것 같아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렁에다가 발을 한 발 딱 디디셨어요. 그러면 이 발이 쭉 끌려 들어가요. 그런 것과 같이 내 마음이 안 좋은 생각에 그 속에 계속 어떻게 해요? 깊이 빨려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자꾸 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신사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신사한탄이 나오다 보면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때는 지옥이 임해요. 여러분, 어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면 어때요? 살 맛이 나질 않아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뭐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응?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뭐 기쁜 날이 있을 수 있나? 내 인생은 어찌해서 이렇게 기쁜 날이 없고 편안한 날이 없고 이렇게 순탄한 날이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이제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신세한탄들을 그렇게 하셔요. 신세한탄들을 하시는데 보면은요, 내가 고생한 거는 이런 말씀을 안 해요. 내가 고생한 거를 다 기록하면 아마 책을 몇 권을 써도 부족할 거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만큼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그 고통,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 내 인생이 정말 어쩌다 이런 인생이 됐을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속상하고 억울했던 그런 상황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거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 고통 중에도, 그 환난 중에도 어떠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렇게 이길 수 있게 해주셨지, 이렇게 힘든데 정말 견딜 수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그때 이러한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그래도 새 힘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았지, 견뎠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 정말로 이렇게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울감에 빠져 있다가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 나올 수 있는,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여러분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슬픔 가운데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여러분 감사가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이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그 하나님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 새 생명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사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게끔 하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내가 살 때,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살 때 나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우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불가능한 일들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소하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 부으심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온 그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이 나를 반추해보지 않아서 그렇지요.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내 자신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봐보세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길,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내가 견딜 수 없었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살 수가 없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 수 있게 해주셨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 말합니다. 그 얼굴을 항상 보았죠.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만나야 얼굴을 보지. 우리가 보고 싶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나 어떤 사람 보고 싶어. 누군가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어. 참 희한하죠. 환상을 봐도요. 또 꿈을 꿔도요. 영적인 꿈을 꿔도 예수님이 나오는 꿈을 꿔도요. 예수님의 얼굴이요. 또렷하게 안 보여주셔요. 형체는 보여요. 웃고 계시고 뭐 근심할 때 이렇게 근심하시고 계시고 이런 모습들이지만 그 형체를 뚜렷하게 이렇게 근데 그 모습 속에서요. 아, 예수님이구나. 알아져요. 그냥. 가까이에서 얼굴을 봤는데도 그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그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을 자주 뵀어요. 근데 얼굴은 까무잡잡하시고 마르시고 좀 못생기시고 좀 볼품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말씀대로 별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아, 이분이 예수님이야. 아, 정말 이분이 왕 중에 왕이야. 이렇게 인정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얼굴에서 인자하심이 풍겨나요. 그 얼굴에서 평안함이 느껴져요. 그 얼굴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요, 예수님 얼굴에서 진지한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진지해야 돼요. 진실한 모습이 보여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아, 주님이다! 그렇게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보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복되고 정말로 나도 좀 봤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 물론 이거 사모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이 말씀만, 이 성경 66권 이 말씀만 가지고도요 그냥 믿는 것,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정말 적용하고 실천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찾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 현실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퍼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에 그의 족 이스라엘을 웃음고 택하신 야곱에 져서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행하신 그 말씀들, 그 기사와 그 이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 뜻은 마음과 함께 혹은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명심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쓰라린 상처나 아팠던 상처들, 그리고 삶의 어두운 면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현재의 삶도 어둡고 부정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 나 그때 참 행복했어. 아, 그때 참 즐거웠어. 그때가 좋았지.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때 참 좋았어. 아, 지금도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으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될 거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그 아팠던 것, 상처들이 다 사라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마음이 생기고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행복한 마음이 생겨요. 그때 청춘 정말 20대 때 참 좋았어. 그래. 아,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안타까워. 이러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도 그때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 감사했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때 참 행복한 삶을 주셨구나. 그런데 지금 나이 먹었다고 해서 지금 내가 그런 기쁨과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요 인생은요 긴 것 같지만 참 짧아요. 10대 때는 야, 빨리 커서 좀 상급학교에 가고 싶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아, 그래 이제 빨리 공부를 다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이제 뭐 내가 뭐를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그 꿈들이 다 하나하나 사라진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아주 귀중한 고배로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꿈이 무엇인가요? 네? 없어요? 지금 당장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면 정말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말로 참된 기쁨과 참된 위로를 받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로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지는 그곳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데 그 말씀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랑이요 정말로 뚝뚝뚝뚝 그 꿀이 흘러 넘쳐요. 사랑의 꿀이 흘러 넘쳐요. 어여쁜 내 신부, 여러분과 저를 신부라고 불러주십니다.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어여쁜 내 신부야, 함께 가자.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말씀들을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정말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십니다. 마음과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정신적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 언약고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요 사탄이 역사를 해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래서 요동치 않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 심령이 새로워짐을 느끼게 되고 늘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그러면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요, 생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그 환경에 우리가 몰입되게 돼요. 환경에 몰입되면, 내 상황에 몰입되면, 내 처지에 몰입되게 되면 우리는 져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나 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잠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시편 23편을 묵상해보세요. 암송하시면서 묵상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잠이 와요. 어떤 분들은 뭐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묵상한다고 해요. 이것은 그 시편 23편 그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잠을 주세요. 그러면 어느새 잠이 오더라고요.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정말 어느새 그냥 깊은 잠이 들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무서운 시험에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만민 앞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능력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이제 그의 능력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말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심령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얻게 되고 평안하게 찾게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더욱더 그래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무이고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너희가 경험한 그 일들을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이거예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힘들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사실은 전도하면은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들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은혜들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말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또한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피조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정말 수없이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다녔습니다. 죽음 당할 그런 위기를 수없이 많이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보면 내가 다윗과 같이 그러한 정말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철저히 믿음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살지 않으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다윗과 같이 살고 싶다면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그런 환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된다.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내가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지옥에 지옥에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그만큼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수많은 그 사울에게 물론 쫓김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많았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그 적진 가운데요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다윗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는 뭐예요? 적들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왕을 뽑을 때 왜 뽑은지 아세요? 왕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의 맨 앞에 나가서 싸울 때 수많은 그 적들과 싸울 때요 많은 적들을 죽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묻혔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적진 속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과 칼이 그렇게 목숨을 위협할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적의 칼날 앞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음해하는 정말로 그 억울하게 그 누명을 씌우고 얼마나 그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그 삶이요 정말 처절한 삶이었다는 거 아세요? 그 누구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고통, 그 환난 그렇게 겪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그 풍파 속에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지 고생하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팔랑풍부가 많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을까? 여러분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심령이 평안함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소망을 갖고 찬양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정말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고 간증하며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로 정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면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많은 영혼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